혹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뼈아픈 수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바로 창씨 개명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 타의로 인해 강제적으로 내 이름이 바뀌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가 부정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폭력이자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았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의 원래 이름은 사실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습니다. 사탄의 압제 아래에서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61장부터 63장까지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일제강점기 그 세상의 폭력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내 기쁨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존귀한 신부다 라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신부를 위하여 새 이름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 튀기는 전쟁터로 뛰어드시는 맹렬하고도 가슴 시린 사랑의 대서사시와 같은, 또한 이 이야기는, 이 서사시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협력도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 홀로 피를 묻히며 피 묻은 전사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슬픔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6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한 위대한 구원자의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자가 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통곡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백성들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신랑 신부의 예복처럼 일방적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62장에서 너의 이름은 이제 헵시바와 빌라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62장은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필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벅찬 언약의 선포이자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를 거저 얻게 될 것일까요? 이 비밀을 63장의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에돔, 즉 원수의 한복판에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걸어오는 한 거룩한 전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옷에는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 피가 가득 튀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당신의 옷은 왜 붉은색입니까? 라며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는 대답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나 보아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즉 우리가 절반씩 힘을 합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우리 중에서는 구원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원수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홀로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당신님의 주권적인 팔로 이 구원을 완성해 내셨다는 위대한 선언을 63장에서 하며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옷을 주시는 분,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분, 그리고 홀로 피 묻은 전사가 되신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완성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선포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종, 즉 내가 구원자라고 대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잿더미 같은 나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말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격 없는 황무지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신랑인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의 헵시바와 결혼한 자라는 뜻의 필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황무지처럼 버려져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그러나 참된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전부 씻어내시고 자신의 완벽한 의로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나 스펙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택하신 신랑의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가장 존귀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홀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 거룩한 전사의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 붉은 옷을 입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은 그 전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곁에는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게 라고 하며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인간의 무능력함이 죄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덮쳐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심판, 포도즙 그 틀을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고 온통 붉은 피로 물드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피로 씻기어진 가장 눈부시고 새하얀 구원의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꾸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돕고 보태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도움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터로 뛰어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에 버려진 황무지 같았던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헵시바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홀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해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값없이 덮어주신 그 맹렬한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